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이죠. 오늘도 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비와 함께 시작하게 되니 어제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대면하게 되죠. 로마의 관원입니다. 로마가 임명한 유대의 총독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가 머무는 관정, 재판하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빌라도와 대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8절 이 한 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이라는 말은 이제 로마 총독이 머무는 장소 혹은 집무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을 보면 성경이 새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 재판을
열고자 하는 거죠. 새벽이라는 시간은 재판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고 또 어두운 시간에 이 일을 행하고 있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버리기를 원하는 조급함도 느껴지죠. 그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불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판은 마땅히 낮에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혹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방어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그 죄를 다투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마땅히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죠. 너희들은 새벽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 관정으로 갔는데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 시기는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결함은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죠. 이 시기에 부족하게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죠. 사실 이 잔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어떤 흥겨움과 축제 이런 느낌을 줍니다만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 잔치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평소와 다른 음식이 준비가 되죠. 어린 양이라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같은 것이 준비가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누룩을 넣은 빵과 비교할 때 맛이 덜하죠.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기본적인 식사죠. 이 식사를 할 때 온 가족이 함께 하게 되고 이웃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한 가족이 다 먹어 버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교제로 확장이 되고는 하죠. 6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식사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왜 이 음식을 먹는 거죠? 라고 자녀들이 물을 때에 부모는 모세 때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또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고 또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네, 이게 6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은 은혜의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식, 그거 바로 6월절 식사인 거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의식은 그 의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체계, 말하자면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형성하도록 자극을 주게 되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치관과 인생관, 신앙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은 그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 그 의식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식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억압받는 자에게 베풀어진 자유와 해방, 그것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억압받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나누어주는 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이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결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어 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모순인 겁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어 죽이려는 행위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정결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이들의 대화를 보면은 빌라도가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신앙, 문화와 전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공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재판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데려온 이유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이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고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에 찾아온 것도 몰려온 것도 빌라도를 압박하고자 하는 거죠. 로마의 법, 이 당시 로마의 법에는 로마의 관리들만이 사형의 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도.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만이 사형을 선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 지역의 자치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재판권이 일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형은 집행할 수 없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지켜져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지켜져 왔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지 않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그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일종의 폭동이고 소요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실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한 이 재판에서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로마 관리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 관리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벌써 이제 거짓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재판의 과정도 불법적이며 그들이 로마 관리인 빌라도에게 하는 말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불의이며 이게 바로 부정함이죠.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것. 무죄한 자를 죄 있다라고 정하고 그를 죽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바로 부정함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애쓰고 있는 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이방인들과의 접촉 혹은 그들과의 교제와 교류 혹은 혼인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나 사실 성경 속에 보면 구원 역사를 이어올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와서 그 역사를 이어간 사례들이 있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방인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작고 사소한 것, 형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가볍게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의식으로 차 있죠. 우리는 매주일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의 경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의 경험은 십자가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매주마다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의미죠. 우리를 대속하신 그 희생적 사랑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놀라운 역사를 매주마다 재현하여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주일의 목적이며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께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은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일으킵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일으켜 주신 거죠. 이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예배의 경험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경험은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거죠. 그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든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소하고 작은 것들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 혹은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흘려보내야 할 것은 붙잡고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은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꾸미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들과 같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주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표현되는 거죠. 예배의 의미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표현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 살리는 예배, 영혼 회복하는 예배,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없는 예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 가면을 계속해서 덧씌우게 만드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예배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참된 예배를 소망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죠. 담담히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판받는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곁에 계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에게도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가를 오늘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우리가 분노하고 혹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렁일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정서인지 살펴보고 오늘도 참된 예배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를 따르며 주를 믿으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진리로 가득하기를 원하며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